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감정이 있는데, 이 사랑의 감정이 충족되게 되면 사람에게, 그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처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가장 빨리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의 감정은 상대방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생기므로, 상대에게서 감정을 누리고자 하면, 상대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누리고자 하면 자기가 한평생 상대방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책임이 따라요. 올바른 사랑의 감정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사랑의 감정은 이런 책임, 즉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단지 사랑의 감정만, 어떤 사랑의 감정? 상대방과 별개로 자기만 빨리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감정만 가지려고 합니다. 잘못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올바른 사랑은 어떻다고? 그 사랑의 감정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고자 하면서 이제 하는, 거기서 나오는 사랑의 감정이에요. 근데 잘못된 사랑의 감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그렇게 되건 말건 나만 빨리 그냥 내가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는 게, 이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감정에 따른 잘못된 사랑과 올바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오늘은 잠언서 5장을 통해서 잘못된 사랑과 올바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랬어요. 2절에서 지금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근신을 지킨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가 나태해지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끌려가려고 하는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연단시키는 걸 말해요. 우리는 그냥 기회만 되면 게을러지고 싶고, 기회만 되면 어떻게 죄에 끌려가고 싶은데, 그걸 막는 게 근신한다는 거예요. 또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게 하라. 이 지식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서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육체 정욕에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인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중단된다면 우리에게 육체의 본능이 있어서 그때부터 육체적인 정욕이 파고 들어오게 돼요. 우리한테 파고 들어와. 나도 모르게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1절 같은 말씀한 거예요. 1절 볼까요? 내 아들아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하는 거죠. 내 지혜에 주의하며, 하나님이 지혜에 주의하는,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항상 어떻게 돼? 명철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지혜를 내가 습득해서 얻는 게 명철이었잖아요. 그걸 항상 기울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3절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어요. 여기서 음녀라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아무 남자나 헤프게 사랑하는 정조관념이 없는 여성을 말하고, 둘째는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음란한 일을 하는 여성을 말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의미하는 그 음녀라는 건 뭐냐면, 사랑에 따른 엄청난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냥 사랑만 나누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사랑의 책임은 안 느끼고 사랑의 감정만 느낄 때 얼마나 서로 달콤한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책임은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성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이성을 육체적으로 좋아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성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요. 따라서 음녀가 입술로 꿀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꼭 분명히 그 안 좋은 이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성이 자기를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아하기 때문에. 동성보다 이성이 관심을 가지면 더 좋아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건 남녀 간의 사랑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의 책임을 안 따지고 오직 사랑의 감정만 나누려 하는 사람을 음녀라고 하고 바람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책임이 없이.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했는데 이것은 음녀가 말을 너무나 잘해갖고 막힘이 없이 자기 신이 있게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걸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말을 막 매끄럽게 잘하고 막 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음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만 나누자는 것이지 절대로 거기에 따르는 그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이 없어요. 사랑을 해도 내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랑의 책임을 지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랑은 너무나 달콤하고 감미로우며 너무나도 짧은 시간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자신과 상대방을 파멸로 몰아넣는 죄예요. 4절과 5절은 보겠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나중이 뭐냐? 이 나중이란 것은 너무 반갑네. 이 나중은 뭐냐면 그 음녀의 나중을 얘기해요. 지금 잠언서 하고 있어요. 잠언서 5장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 나중은 음녀의 바람둥이 나중 그걸 얘기해요. 그 괴롭다고 이게 그 쑥같이 써. 그리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음녀에게 마지막이 바람둥이의 마지막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음의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발이.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니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사랑, 즉 잘못된 사랑이 한편으로는 달콤하지만 다른 한편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쑥처럼 쓴 고통을 주고 분화를 가진 칼처럼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잘라내기 시작해.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피가 나는데 나중에는 가슴 전체가 칼로 그냥 난도질을 하는 것처럼 결국 피투성이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 없는 사랑,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그냥 육체 본능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치 되는 거야. 따라서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음부로 가게 되는데, 이건 자신들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사랑의 도피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만 어디 가서 살자는 식이 돼버리는 거라고. 결국 영혼의 파괴와 죽음으로 끝나게 돼요. 이제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이처럼 책임지지 않는 사랑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 그냥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잘못된 사랑인데, 계속 그 잘못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이 뭔가요? 행복이란 것은 내가 바른 길, 즉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눈앞에 있는 육체적인 쾌락을 채우는 걸 인생의 목표를 삼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정욕에 빠지게 되면 그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아.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얼마든지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매 순간마다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시면서 그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을 아름답게 즐기는 방법인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그 유명한 이 문학책들을 보면은 거의가 그냥 남녀 간의 잘못된 사랑을 소재로 한 것이 많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사람은 다른 사랑을 할 때보다 책임지지 않는 그 잘못된 사랑을 할 때 더 사랑의 감정이 뜨거워지고 행복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똑같아. 어? 그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올려놓고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럼 엄마가 간 다음에 얼른 잽싸게 올라가서 그거 뜯어오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보통 사람들은 서로 책임을 지는 진실한 상황을 통해서 더 행복을 느끼고 더 황홀하고 더 아름다운 감정을 느껴야지 정상인데, 그 바른 사랑의 불은 금방 시시해져 버리고 해서는 안 될 사랑에 더 집착을 하고 거기에 더 열정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사랑의 감정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감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7절과 한번 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 말은 아들이 잘못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가 하는 권고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 사람이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 만일 남녀 사이에서 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성립되지 않아요. 남녀간의 사랑이란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성 간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잘 봐야 되잖아, 우리가.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듭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하고 8절에서. 더욱이 현대인들은 그 남녀의 사랑에서 그 감정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이 사랑의 감정이 진실한 것처럼 스스로 속기 쉬워요. 더구나 세상의 문화나 풍조 자체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현대인의 환경이 잘못된 환경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게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그게 잘못된 거야? 사랑의 감정 느끼는 게? 그게 자유 아니야. 근데 이것이 죄가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 사회적인 지위하고 신분은 한순간에 박탈당하게 돼요. 이런 사실이 9절과 10절에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게 될까 하노라. 수완은 뭐예요? 그 수명이죠, 수명. 어?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이 있는데 그게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자기 재물이 딴 사람한테 간다는. 9절에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감정으로 책임지지 않는 사랑에 빠지는 게 알려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게 된다는 걸 말하죠. 또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했는데 이는 목숨까지 빼앗는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아내의 부정을 알게 된 남편이 사람을 사갖고 아내와 그 부정한 그 남자를 죽이기도 했어요. 그건 뭐 아내뿐만 아니라 이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다 보면 10절처럼 된다고.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즉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이 부정을 갖다가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았던 그 모든 돈을 다 줘야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죄가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요. 그걸 갖게 한다고. 굉장히 달콤하게 보이고 그 죄 한 번 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이게 나쁘다면 이거 한 번만 딱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고. 응? 그리고 지금 느끼는 이 사랑의 감정이 너무 진실해. 그래서 절대로 상대방이나 자신이 배신하지 않고 자기는 배신하지 않아 상대방 배신할 것 같아서 비밀이 지켜질 것 같아. 그러나 어떤 일이 나냐? 일단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사탄은 사정없이 정죄해갖고 그 사람을 낚싯줄에 걸린 고기 마냥 질질 끌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 사람 꼼짝도 못해요. 거기서 그냥 아닌데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죄 지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끌려가고. 죄란 속성은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끊어지게 만드는 게 없어요. 죄는 더 농도가 진해요. 전번보다 이번에 죄 한 번은 더 좋을 것 같고 더 환상적일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냥 끌려가는 거야, 알면서도. 즉,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마귀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죄의 노예가 달려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돼버려요. 이제 11절부터 14절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14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누구의 마지막에? 음녀, 그 바람둥이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이르러서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이 몸이 다 쇠약해지면은 한탄하여.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비 여기고, 아이고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했지? 왜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 내가 날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했지? 13절에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아 내가 왜 그걸 잘 들어야 되는데,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그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뭐가 바쁘다고 정신이 없다고 흘려버렸나? 근데 이 사람이 14절처럼 얘기하거든. 14절은 뭐냐면은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 13절까지는 뭔가 이렇게 후회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회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14절의 말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 이게 잘못됐던 거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구한다는 거죠, 이거. 어? 염려하나 그렇게 될까봐. 이게 뭔 깨달은 거잖아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죠. 예. 그냥 자기가 넋두리 하는 거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게 회개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 잘못된 사랑에 빠질 때는 이 사랑이 너무나 진실한 것 같고 다른 것은 다 틀린 것 같아.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 사랑도 역시 엉터리고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더 신경질적이고 성질도 더 나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냥 한순간 눈이 뒤집히면서 미쳐갖고 모든 걸 날려버리고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그 사람만 붙잡았던 거예요. 왜 그때 그랬지? 눈에 콩깍지가 꼈네. 그래도 이 사람에게 다행스러운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선생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11절, 14절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랑에 빠져갖고 아내와 자식들 버리고 여자가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집에 돌아왔고 집까지 팔고 다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했냐? 결국 그 여자와 헤어져. 그리고 자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라고 생각해갖고 자살을 하려고 강을 갔거나. 강을 딱 갔는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야.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를 듣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자살을 하더라도 설교는 한번 듣고 자살하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게 됐어. 근데 그날 설교가 어떤 설교였느냐? 완전히 이 사람을 위한 설교였다고. 즉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서는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돼갖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다가 아름답게 죽었어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미치게 돼. 앞뒤가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랑에 빠져서 미치는 건 좋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인생 전체를 날릴 수가 있어. 나중에 신앙도 버리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지혜라는 게 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정답이에요. 내 지혜가 올바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 명철이 진정한 우리의 올바른 길에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막 그게 막 혼동이 와갖고 지금 막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응? 내가 마치 내 생각이 정답이야.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은 나중에 내가 좋아지면 한번 지킬 거지. 지금은 아니야.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라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만족해야 하고 이 사랑을 본물처럼 지켜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15절이에요.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물과 샘이 나오는데, 이 우물과 샘은 뭐냐면 우리가 책임지고 사랑하는 남녀 관계를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사람의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셨는데, 그 배우자가 내 우물이고 내 샘물인 거예요. 만약 지금 배우자가 없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집을 지켜주는 부인이 없다면, 돈을 벌어준 남편이 없다면 그 부부는 금방 비참해질 거예요. 이제 16절 한번 봅시다. 어째야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갖고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자기도 복수심으로 외도를 하게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 너만 외도하냐 나도 한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어느 곳이든 간에 부부 중 하나가 외도를 하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도 자체가 가정을 깨는 것이고 거룩한 약속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외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절을 봅시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걸 갖다가 이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행복을 뺏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행복을 정당한 대상에서 찾아야 돼요. 정당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이게 안 좋은 결과 나와. 그 정당한 대상에 찾는다는 건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안 좋은 결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 안에 무한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되게 결혼할 때는 잠시 사랑 열정을 느끼거든. 근데 그 다음에 돈을 벌고 뭐 아이 낳고 집장만 하면서 나이가 들면은 서로 대해서 신선한 그 맛을 못 느끼고 열정이 식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가정을 잘못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는 아직 캐내지 않은 엄청난 보물이 있는 금광과 같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만난 배우자는 금광이야, 금광. 아직 그 실체를 모르는 금광이야. 다이몬드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책임지지 않는 그 사랑의 감정을 해서 만난 사람은 금광이 아니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난 배우자는 내가 아직도 모르는 보석이란 말이야, 보석.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 그거. 응?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안 들으면은, 배우자하고 내가 같이 안 들으면은 이 가치를 모른다는 거야. 그냥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내 법대로 생각하는 거야. 내 뜻대로. 서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서로 변화되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거야.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18절하고 19절 한번 봅시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 보면 그 자기 부인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샘이고 다른 하나는 암사슴과 암노루 같은 짐승이에요. 먼저 여러분, 샘물은 어떻게? 샘물은 자꾸 퍼내면 퍼낼수록 더 깨끗해지고 시원해지면서 수량도 많아져요. 근데 방치해 보면 어떻게 돼? 그 샘에는 낙엽이 썩게 되고 물 덜어지고 점점 말라. 샘이 그렇게 돼 버려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면 이 지금 부인으로 얘기한 거지만 이것은 사실 남편하고도 관계돼요. 부부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면 배우자는 자존감을 갖게 돼 갖고 가정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지만 배우자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탁대라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또 부인을 암사슴과 암노를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이 촌서 풀을 뜯어 먹는 그 암사슴과 암노루, 이건 가장 그 사나운 사자하고 다르게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동물이에요. 독이 이 겁이 많은 암사슴과 암노루 옆에 예쁜 새끼가 따라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저자가 1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상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우자의 품을 족하게 여기면서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연모하라는 게 뭐냐면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연모의 정의라는 것은 결혼 전에 서로 느끼는 거지. 늙어가면서 과연 그 연모하는 게 가능할까? 늙어가면서. 그런 생각하기 쉽지만은, 왜 그런 생각하기 쉽냐면, 그 주부가 어때요? 주부는 아이가 커가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연모정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모정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부부가 안 먹게 되면은 인생의 의미가 없지만, 부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말씀 함께 먹게 되면 사랑과 그 힘이 100배 이상으로 커지게 돼 갖고, 이건 젊었을 때 사랑보다 훨씬 더 이해심이 깊은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상대방을 더 알게 되는 거야. 아까 하나님께서 이 정당한 그 부분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금광이라고 했잖아. 다이아몬드 보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상대방의 긍정적인 모습을 이게 들어오는 거야.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전부 부정적인 것만 봤어. 내가 보고 싶지도 않는데 부정적인 것만 보여. 찾아서 봐. 찾아서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잘못했지. 딱 기억해. 그것도 안 잊어버려. 언젠가 써먹을. 근데 하나님 말씀 보고 살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완숙하게 돼. 성품이 달라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보니까 보석이 빛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이게. 따라서 그런 부부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20절을 볼 때 20절 한번 봐봐. 내 아들은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 20절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응? 아내와 결혼한 후 뒤에 더 이상 옛날같이 서로의 사랑이 뜨겁지 않다고 해갖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 이 일을 아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이거야.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내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못하지. 이제는 내가 아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랬던 거지. 이걸 모르니까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하고 내 생각이 100%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사정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내가 날 위했을 때 가장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이 죄성이 우리한테 딱 몸에 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날 챙겨야 되는 거야. 내가 날 안 챙기면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왜 없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안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살아.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야? 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내가 사랑받을 데가 없고 내가 사랑 못 받으니까 사랑을 나눠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 뭔지 세상에 더러운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본성은 더러운 걸 더 좋아해. 내 말이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더러운 걸 더 좋아할 것 같아? 아름다운 걸 더 좋아할 것 같아? 더러운 걸 더 좋아해요. 우리가 겉으로는 그래도 내 안에서는 내 육신을 더 찾고 싶어서 영은 너무 깨끗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쫓길 좋아해요? 세상 것을 쫓길 좋아하냐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나를 봐야 돼. 나를 너무 관대하게 봐. 나 자신을 관대하고 상대방을 다운시키는 게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야. 아니, 내 말, 이게 뭐 어디까지 흘러간 거야, 지금. 그게 아니고, 이게 행복,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아니라 누구?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때 가장 행복한 걸 느낍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존재가. 근데,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남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 복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어떤 한편이 아니라 이 서로가 그렇게 해준 게 좋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눠야지 누구 한편 남자가 있으니까 당신 내가 해. 안 하면 난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응. 이 21절 한번 봅시다. 대저 사람의 길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올바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랑에 탈선하지 않고 사랑의 그 복을 찾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혼자나 혼자 사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살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고 우리 자신도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는데 돈이나 권력, 명예 같은 것은 있다가 없어지지만 단 한 번 사는 인생에서 한 번의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배우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인생은 가장 큰 성공이고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죄를 짓는다면 죄 짓는 그 악인은 어떻게 될까? 22절과 23절에 나와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것, 즉 잘못된 그 사랑의 삶이란 것은 결국 죄의 줄에 매이게 된다. 응? 결국 욕심이 미끼 뒤에 붙어있는 죄라는 바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의 낚싯바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못 보잖아요. 죄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난 몰라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냥 안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돼버릴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언젠가 이 바늘에 걸려갖고 망하게 돼요. 결국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무나 미련한 것이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이 한번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 놓기 힘들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 그까지 관찰하려는 게 있죠. 이게 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많다고.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져 갖고 앞으로 못 나가고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게 돼. 그렇지 않으면 후퇴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는 오늘까지 무사히 잘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올바른 사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셔갖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온 지혜가 하나님 지혜예요. 명철이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갈 때 이 세상 것과 내 육신의 생각과는 전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이나 내 생각대로 살면 죄의 그 낚시바늘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고 죄의 노릇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해도 우리는 감사하게 갈 수 있는 천국에 가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오니, 죽어서만 천국에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죄라는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제일 먼저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명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사랑을 하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6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먹음으로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100% 따라가지 못하니 계속 죄의 낚싯바늘에 걸려서 살아가는 존재처럼 추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 성령님을 알고 있으니 죄의 낚싯바늘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걸 확신한 저희들 되게 없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이나 세상 방법에 뒤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일로 삼는 자가 되어서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될 때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책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올바른 사랑을 받고 올바른 사랑을 나눠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